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2주간 우리는 11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폈습니다. 비록 살펴본 내용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든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입에는 이렇게 내 이웃을 돕고 섬기며 사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형편이 넉넉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고 가난한 길을 선택할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며 이 일을 위해 지혜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하실 겁니다. 또한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때때로 헌금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11조 혹은 봉헌이 신자의 의무라는 것에 대해서 기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 의무라고 할 때 그 의무도 분명 강제성을 띠고 있죠. 하지만 이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도 제법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의무를 다할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 의무를 다할 때 국가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또한 국민이 그 의무를 다할 때 국가가 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함께 짐을 나눠서 질 마음이 없을 때 이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조는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1조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오늘은 11조와 관련된 구약의 가장 유명한 본문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표현, 온전한 11조, 10절에 있죠. 이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이 표현은 우리가 11조를 끝 단위까지 정확하게 떼야 한다고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약속,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11조를 하게 하는 동력으로 많이 삼습니다. 하지만 11조에 관한 성경적인 기초를 이미 놓은 우리는 이제 이런 소리 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분명 여러 다른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약해지게 할 겁니다. 또 우리에게 적절한 변명과 핑계 그리고 이유를 제공할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 다른 소리에도 우리에게 11조를 비롯한 봉헌의 확신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11조와 관련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저주받았는데 회복하는 길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거기에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부족한 11조와 이스라엘의 저주 7절에서 9절, 두 번째, 온전한 11조와 이스라엘의 회복 10절에서 12절,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11조와 이스라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11조 규례를 위반하는 것은 말라기 당대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사사기, 역대기, 느헤미야 할 것 없이 이런 내용들이 흔히 나옵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선한 모습도 대개 물질로 표현되죠. 반대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강포와 완악한 모습도 보통 물질로 표현됩니다. 11조도 결국 돈과 물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지 않는 것과 또 그로 이어지는 결과 역시 이런 부정적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러분 딴짓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벗어나 직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먹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과 일거리를 찾아서 밖을 돌아다닙니다. 사람에 의해 고용되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사람에 의해 고용될 곳을 찾아다니고 트레이드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학생 수가 급감합니다. 이혼을 당하는 목회자나 교역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 또 한 현상만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생활이 쉽지 않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일조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에게 생활비와 사역을 위한 지원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경제나 경영 원리로 사역자의 생활비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11조를 내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이 현상 두 번째는 성전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그 11조를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제사와 절기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성전에 오는 백성들의 수가 적어집니다. 그나마 오는 사람들도 형식적인 예배에 그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성전을 관리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없으니 성전 유지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11조를 통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이 외면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외면당하는 것을 넘어 압제를 당합니다.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제사와 절기, 그리고 약자를 위해서 사용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11조를 내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공동체는 단지 돕지 않는 공동체로 남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점점 더 악한 공동체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11조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 구약교회의 직분이 무너졌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두 번째,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제사와 절기. 세 번째, 돌봄의 사역이 사라지고 무너졌습니다. 11조가 사용되는 모든 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교회가 11조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내내 11조 규례를 버린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당대는
더 심각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11조와 봉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9절도 보십시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11조 규례를 위반하는 일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온 나라에 퍼진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말라기서 전체를 잘 읽어보면 직분이,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약자를 향한 돌봄이 완전히 무너진 저주받은 상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셔도 되고 또 성경을 찾으셔도 됩니다. 한 장만 넘어가면 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충격적인 표현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이 직분이 무너지고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넘어가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시면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타협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가져오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가져올 때 그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핑계거리가 있었겠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이것을 지적당하지 않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제사장의 제가를 받았던 겁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생색내고 가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더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들의 직분이 무너지고 이들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똥, 이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 얼굴에 그들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발라서 그 똥과 함께 그들을 버리시겠다. 썩은 똥을 바른 것과 같은 상태가 당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활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말라기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예배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자 생활도 무너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말라기 3장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점치는 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자들이 이방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그 당대에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예배와 직분이 무너질 뿐 아니라 생활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온전한 11조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들은 다소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11조는 턱없이 부족한 11조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양이 부족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신앙의 마음과 자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형식적이었고 가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공동체의 정체성, 미래에 대한 이런 염두를 전혀 두지 않았으며 그저 생색만 내는 11조였던 겁니다. 어쩌면 앞에서 살폈던 대로 더러운 것, 저는 것을 11조로 드렸고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며 훔친 것과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결국 말라기 당대 이스라엘의 예배와 직분, 그들의 신앙과 삶은 모두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 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턱없이 부족한 11조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겠죠. 이들은 왜 이런 11조를 바쳤을까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드렸잖아요. 그럼 이왕 드릴 거면 하나님은 유도리, 소위 유도리가 있는 분이니까 가난한 자가 덜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고작 10분의 1인데 그만큼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그 양을 다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데 고작 10분의 1만 채우면 되는데 더 좋은 것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10의 2조, 10의 3조를 채워나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생활을, 이런 신앙을 고집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와 연관된 연대를 가볍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1차 포로 기환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방해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단됩니다. 그러나 학개나 스가랴 또 스룹바벨, 예수아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의 동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드디어 BC 516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기환이 있고 3차 포로 기환이 있으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들이 일어났죠. 말라기는 바로 이 다음 시대를 의미합니다.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물론 그 영광에 미치지 못하지만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재건되어 가고 다시 발전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포로에서 기환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그 다음이 없습니다. 더 진전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여전히 외세의 침략에 전전긍긍해야 했고 지배 아닌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옛 영광은커녕 그 영광의 회복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성전과 성벽을 회복하며 개혁운동도 완수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 이 모양인가? 왜 우리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그들이 형식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이것이 그들이 드리는 부족한 11조의 변명이었고 핑계였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없거나 그것이 턱없이 부족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가난과 어려운 삶은 우리가 11조를 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해도 되는 좋은 핑계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타당한 이유와 변명의 대가는 실로 컸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도둑질한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1조 규례에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회복되지 않는 외적인 모습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개인에게서부터, 가정에게서부터 그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생색만 내는 예배만 남습니다. 아름다운 직분의 봉사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세우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직분자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세우고 돌보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서로를 버리고 억울하게 하며 압제하는 모습만 남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변명과 핑계를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8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게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갚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받을 정말 심각한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이런 사람이 받는 저주, 진짜 저주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으로 자신을 비추지 못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분석은 온데간데 없이 항상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만 모릅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주어진 회복불능의 저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7절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며 그들을 향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 9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 계신다는,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도 지금 그들을 떠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저주고 이것이 그들의 부족한 11조로 고스란히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핑계와 변명은 놀랍게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의 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생각한 그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늦게 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늦으신다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립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포기합니다. 하나님도 안 하시잖아요. 어느덧 우리의 예배는 형식과 가식만 남습니다. 늘 의미 없이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11조를 비롯한 봉헌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핑계와 변명을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우리 자신을 악해지도록, 벗어나도록, 도둑질하도록, 떠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외면하면서 겉으로는 하나 더 가진 상태, 외형적으로는 좀 더 여유 있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더 풍족한 길, 더 안전한 길을 취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에서부터 점점 더 썩어 문드러집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1조와 관련된 부분들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정확한 판단은 온데간데 없이 감정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봉헌에, 우리의 11조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11조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우리가 가꾸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다시금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우리의 회복된 선한 마음, 선한 말과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을 핑계 삼아 스스로 악하게 만들어갑니다.
더 악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들 왜 그 모양으로 계속 자신을 악하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놀랍게 하나님도 이런 우리지만 이런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어 하십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나누시며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11조와 봉헌은 어떻습니까?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체성과 사명, 이런 부분이 홀라당 다 빠진 부족한 11조와 봉헌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이런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온전한 11조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요절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회복의 방법은, 회복의 길은 정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틀리는 법이 없죠. 부족한 11조로 드러난 그들의 범죄와 저주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바로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범죄했던 바로 거기에서부터 돌이켜 출발할 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기 온전한이라는 말은 전체 혹은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1조 그 전체의 양,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창고에 들여 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11조는 문자 그대로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분명 이 11조가 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말씀 공동체를 고백합니다. 레위인을 비롯한 제사장을 올바로 세우죠. 11조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으로 나아가 절기를 지키고 레위인, 우리의 가족, 나그네 고와 과부와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고 11조는 돌봄이 있는 가족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 정체성을 바로 11조를 통해 온전히 회복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 정하신 양을 그대로 드리라는 것을 뛰어넘어 이런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양식이 풍족해야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교회의 설교만 풍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통로 다 포함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참된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 이 말씀의 전파와 보호를 위해 사역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할 마음이 충분한 교회, 말씀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저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기를 즐거워하는 신자들이 많은 교회, 이게 양식이 많은 교회 아닙니까?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무익한 종들이 많은 교회. 너무 배고프고 힘들면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통하심과 흐름을 돕도록 물질과 마음과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협력하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 이로써 이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며 모두가 함께 어깨 걸어 성장해 나가는 교회. 비록 서로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과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다스림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이것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풍부한 하나님의 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회복할 수 있는 첫 단계였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 정말 모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공짜로 줄게 해놓고 언덕까지 창원한 요단을 건너서 가서 장대한 아낙 자손과 싸워서 차지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해놓고는 내 멍에를 매라. 너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을 판인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그것도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어린 아이가 가져온 그거 가져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나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언제나 펼쳐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그냥 우리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결하시고 다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저주를 풀어줄게, 너희를 회복시켜줄게 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놔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좌절과 실망과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놔라, 이렇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저주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스스로 회복할 길을 취하도록, 반드시 그들이 취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 저주에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에서 절대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은혜가 주어지고 갑자기 회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믿음으로 돌이키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나 스스로 함께 전진할 때 그때 은혜를 주시고 그때 회복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일어나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그간 우리가 부족했던 바로 그것, 우리가 잘못했던 바로 그 실수, 우리가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돌이킬 때 이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의 11조를 드리며 이 11조가 향하고 있는 구약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과 복을 누리는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다시 주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 화면을 보십시오.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선지서를 보면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은 이방의 침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협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족한 11조를 드리고 생색만 내면서 그들 스스로를 배불린들 뭐합니까? 이방 나라가 침공하면 끝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이방 나라의 침공을 막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자연들을 주관하셔서 이 열매가 고스란히 그들 손에 주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말 이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언약의 복을 이들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주시겠다는 확정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에 깃든 약속과 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해 나갈 때, 비록 그들은 가난하지만, 비록 그들의 회복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온 나라가 저주받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시고자 했던 바로 그 복,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바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 나라가, 그들의 교회가 풍족한 양식이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는 집으로, 가난한 자가 없는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는 집으로 다시금 세워 가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온전한 11조 이 구절,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의 정확한 10분의 1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조를 비롯한 봉헌이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헌금들을 어떻게 사용해 나가야 하는지 성경에 비추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헌금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도 만약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실천할 수 없다면 여러분, 문자 그대로 10분의 1 정확하게 떼서 드리는 그 11조 온전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11조는 지키면서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생색만 내는 11조, 형식적인 11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공동체와 함께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이어갈 때, 그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11조도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1조를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돌봄이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돌보고 섬기고 세워야 할 사람들을 사랑으로 담지 못한다면, 그리고 생색만 낸다면, 심지어 우리가 10분의 10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온전한 11조가 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11조와 봉헌은 아주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가난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 지금 약한 상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늘 가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아직 11조와 봉헌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11조와 봉헌은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예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이거나 가식이 아닌,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라면 문자적으로 10분의 1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드릴 것이 몸과 마음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교훈은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나눠야 할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겁니다. 11조, 10분의 1, 이 문자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미 살폈습니다. 구약에도 11조는 문자 그대로의 10분의 1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분명 가난한 자는 더 내지 못했을 겁니다. 부한 자는 더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과 예배의 공동체, 돌봄이 있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감당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정말 이걸 고백할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내가 함께 책임지고 나눠야 할 부분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왜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니라 심지어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내가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11조 아닙니까? 우리도 매월 일정 수입, 일정 소득, 그리고 물질로 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매월 그리고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며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고백을 왜 나는 할 수 없냐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다는 온갖 타당한 변명과 핑계가 말라기 당대의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 스스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책임감과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가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전한 11조는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이 아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와 적극적으로 상의하십시오. 어려운 형편을 교회가 가만히 돌아볼 수 있게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11조와 봉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표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형식과 가식이고 여전히 변명과 핑계, 여러 이유를 대는 그 결과입니까? 여러분의 11조는 온전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도둑질입니까? 우리의 11조와 봉헌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표시가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수진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송 특송 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